1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이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으로 주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의 과정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한계의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때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 일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불치의 질병까지도 우린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크든 작든 질병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질병 때문에 가졌던 그 모든 재물마저 다 잃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저 역시 많이 보았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사회의 복지 제도를 확대하였지만 인간에게 이 고통을 주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전한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코비드 상황을 보면서 이토록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가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 고통 가운데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절박한 문제 가운데에서 주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믿는 자들의 메시아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자들은 치유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 질병이 발달된 현대 과학 기술로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렇게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할 때에는 더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일로 잠시 지체하심으로 바로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시고 그의 집으로 방문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아이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권세가 몰아닥친 한계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붙들도록 하셨고,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했던 야이로는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한계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내게 닥친 절망적인 한계 상황은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망할 만한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았던 이 두 사건을 접하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마주칠 수 있는 그 육신의 질병의 상황과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과 기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의 모든 한계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경계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계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 두 사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인지 때로는 혼돈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 되도록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참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